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새겨지고 또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으라 이번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까지 네 번째까지 이제 나눠야 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네 개의 주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때는 하나님의 때죠. 그리고 그 때가 이 땅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그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네이션이라는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킹덤이라는 왕국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땅이든 바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지역은 다, 그 땅은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때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땅의 영역이죠. 회개와 복음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향한 가장 최고의 때를 얻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실은 말 자체는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하셨어요. 결국에는 회개하는 건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지난주에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때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때와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가 만날 때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실은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때와 장소가 만날 때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의 연속이 결국엔 역사인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때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셨잖아요. 때는요. 내가 주님의 때에 발맞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때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떨 때는 내가 있는 장소는 어떤 건물이나 지도상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떨 때는 나에게 흡족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나에게 흡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아주 어려운 상황 또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내 상황을 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고치시고 바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셨죠. 사람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다스림과 그 치유와 구원과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교회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안에서는 새 차원 또는 새 단계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다스림과 구원과 은혜로 또 평강으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다스림으로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멋있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회개할까? 무엇을 회개할까? 이 주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또 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죠. 내가 이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내가 주님 제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내가 그 며칠 전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던 그 죄를 내가 또 다시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는 주님 앞에서 해결됐습니다 라고 생각한 죄를 내가 다시 또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내가 했던 회개가 진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또 이 죄를 짓고 있는 건가? 두 번째로는 나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의 회개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내 마음은 괴로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실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이 믿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 말대로하면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영생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하고 자백은 confess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왔다 갔다 등장을 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회개라고 쓰여 있지만 한국말로는 실은 영어의 의미는 confess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금 혼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때와 이해하지 않을 때 확실히 좀 마음으로부터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할까? 그 전에 회개와 자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나눌 게 이제 회개와 자백의 아주 개념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하얀색으로 제가 써놓은 슈브는 구약의 회개를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리고 메타노이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약의 회개라는 슈브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돌아가는 게 뭡니까? 내 길을 가다가 여기 잘못 왔네. 그리고 계속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잘못 왔네. 그리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슈브가 뭐라고요? 길을 가다가 잘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게 슈브인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잘못됐어요. 뭐에 비춰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어디에 비춰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 말도 잘못됐어요. 근데 실은 무엇보다도 뭐냐면 내 존재가 엉뚱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노력하는 것도 결국엔 헛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더 공허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노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침 한번 일찍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밤늦게도 나가보세요. 놀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가는 그 영원한 인생의 길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슈브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또 돌아간다는 건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는 몸의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슈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하는 것이 슈브예요. 아까와 비슷한 것이죠.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뭐예요? 멈추는 거죠. 그때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내일 멈추면 그 내일 가는 만큼 그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은 수많은 사람들도 실은 같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중단하는 것이고 그때 끊어내는 것이고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회개는 뭐 다른 방향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슈브는,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의 회개의 슈브입니다. 신약은 메타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다르게 생각하다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래요. 그럼 많은 경우에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사는 게 제일 쉬우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내 삶에 합당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지 않은 생각이고 또 옳지 않은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슈브하고 같은 의미죠.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참 연약해서요, 한 번에 옮기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영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일부분이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생각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뉘우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뉘우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뉘우침, 이것이 메타노이다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이 회개는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요,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 건 없고 다만 예수님을 믿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어요. 만약에 그분이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한 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진리이긴 한데 정확한 진리는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뭐하고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로는 회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회개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고불고 하며 내가 주님께 회개했는데 일주일째 죄를 또 지어요. 그럼 다시 괴로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내 마음에 깨닫고 결정했을 때, 물론 당연히 그 안에 내 감정적인 동요와 깨달음과 뉘우침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진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백은 구약의 단어로는 사파르입니다. 사파르는 뜻이 신기한데요, 기록하다는 거예요. 기록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적는 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가 이 기록을 엄청 잘했잖아요. 사초를 누가 썼습니까? 사관들이 썼죠. 사관들이 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언제 갔는지도 적었어요. 심지어는요, 밥을 얼만큼 먹었는지도 적었어요. 그리고 이성계인가요? 누군가가 일부 때도 확인해 본다고 까먹었는데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 타다가 떨어졌는데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말했어요. 내가 말 타다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사관이 기록하지 말라고 해라. 근데 그 사관이 그 말까지 기록했어요. 이성계 말 타다가 떨어졌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저널리즘이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 요즘은 저널리즘이 실종됐어요. 있는 사실을 언론이, 미디어가 다 말해주지 않잖아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편향적으로 말하고, 사상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미디어를 굳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대가 말 그대로의 저널리즘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하다는 건 마치 그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백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대표 기도가 없는데
주일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 잘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성경 그렇게 죄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죄송하지만 퉁쳐서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첫 번째로는 위의 회개는 내 본질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체가 죄인인 것을. 자백은 뭐냐면 뭐예요? 기록하듯이 내가 주님 언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양심이 가책이 있는데도 저는 해버렸어요. 주님 이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감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기억도 안 해요. 얼마나 내 양심이 무뎌졌는지. 성령께서 제 양심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영이, 나의 영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행동이 죄였구나. 내가 그때 했던 것이 참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요. 내가 어떻게 누구께 구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겸손하게 구할 때.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는 건 누구예요? 나의 영인 거예요. 나의 심령, 내 양심이 그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말하다, 동의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가 제가 진 게 맞아요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자백해야죠. 그것이 기록하듯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두리뭉실하게 고백하고 두리뭉실하게 용서받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충 용서받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축복도 대충 받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대충 하고 대충 하나님께 하고 받는 건 확실히 받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은 자백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백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끝냈어요. 그 용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의 용서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의 단어도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계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그게 자백이라는 말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대충 계약하는 분은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이 망할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대충 하면 망하는 거죠.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상대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계약의 상황에 대해서, 계약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마치 계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죠. 사파르나 호몰로게오나 같은 의미예요. 주님 앞에 성령께서 내 양심에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내 양심이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지를 깨달았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인정하세요. 주님, 제가 열받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죄를 졌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자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는 구원을 위한 고백이고 구원을 위한 뉘우침이에요.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는 일평생에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 돼요. 구원을 2번 받으실래요? 3번 받으실래요? 구원은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이죠. 우리의 존재가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또 정신 세계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뭐가 구원받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너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육적인 삶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나의 정신세계 안에 감정의 부분이 있고 지식의 부분이 있고 의지의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지식이 바른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망가진 감정이 성경의 진리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돼야 돼요. 나의 또 망가진 의지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엔 정말 원하는데 의지력이 엄청 약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의지력도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자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자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왜 우리에게 회개와 자백이 필요한지를 근원이 되는 동기를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구의 허물이요? 나의 허물이죠. 누구의 죄? 나의 죄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잘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비성경적인 기도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은 없거든요. 죽은 영혼만 있어요. 찬송 가사 좀 바꿔야 돼요. 제가 보기에 몇 개의 찬양 가사는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들만 존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 죽어가는 존재는 없어요. 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 제가 죽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죽어간다, 죽을 뻔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말의 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말의 선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로 너희의 죄로 너희가 어땠다고요? 죽었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죄로 죽었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중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헛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 허물이란 말을 트랜스페시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요. 근데 원래 영어에 보면은 이 허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의 죄와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옵시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죄와 죄악 중에 한 죄는 sin이라는 하나의 단수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단어는 sins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죄를 말하는데 한 가지 죄와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계속 고백할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허물과 죄로 이중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거라면 강조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허물의 죄는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기장이 갑자기 서울을 향해서 기술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 못 가는 것이죠. 그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랍토마는 오히려 더 근원적인 상태예요. 파랍토마의 뜻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배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신앙을 버린 게 배교. 이것이 파랍토마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랍토마의 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단수, 구약의 개념에선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죄는 뭐냐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범죄라는 표현도 쓰고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허물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뒤에 있는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뭡니까?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맞히는 관역을 말하죠. 관역을 빗나가는 건 뭐냐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이 마치 화살처럼 생각을 하는 순간 화살이 쏘아졌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마르티아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의 기준을 벗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내 말에서 화살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말씀의 관역을 빗나가니까 누가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 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뒤에 있는 죄는 하마르티아는 대부분 복수로 사용이 돼요. 수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의 죄들, 내 언어의 죄들, 내 행동의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중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예요. 그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 미안한 말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그때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실패하고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죄와 허물의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와 절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선하게 사는데 죽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죠. 그 마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이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똑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었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있었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죠. 지옥 갈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천국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그래도 좀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못 믿으면 그냥 못 가.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큰 일을 당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정말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 육신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될 수 있는 고통도 아니에요. 적응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돼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이 필요하고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전해야만 돼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형제님이든지 사장님이든지 누군지, 당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깨끗한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옷을 벗은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면 나의 더러운 옷, 실은 알고 보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더러운 삶이죠. 내 삶 전체가 죄와 심판의 삶이죠. 내 삶 전체가 지옥 갈 삶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것을 끊어낼 때, 그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두 번째 자백은 뭐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죠. 근데 자백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과 자백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백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하러 또 자백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파입니다. 자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죄는 모두 마귀 때문에 지은 것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실은 모르는 것이죠.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법칙 중에 하나가 죄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면 욕과 저주의 형벌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계속 불신앙의 말들, 진리가 아닌 말들을 계속 말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신앙과 죄의 열매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엄청나게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수많은 질병에 걸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관계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걸 해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죄의 형벌,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백할 때 내가 나의 육과 혼으로 지은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해집니다. 내가 죄가 사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 양심이 다시 깨끗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마귀가 내 삶 안에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자백하는 삶을 살 때 마귀는 나의 삶에, 나의 육체에, 내 인생에 더 이상 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게 됩니다. 죄는 그것을 단절시켜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마치 흐르는 물을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자백의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확하지만 단순한 법칙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백함으로 해결합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을 가로막을 짓을 한 게 있습니까?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틈을 준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이죠. 그리고 내 양심은 계속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양심을 더럽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매일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매일 정결케 되고 매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밤마다 리스트를 적어놓고 회개를 했어요. 그 리스트가 지금도 전달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없는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얼마나 그분이 재밌는 분이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수일 다르게 적어놨어요. 월요일 날 살펴볼 죄, 화요일 날 살펴볼 죄. 그걸 매일 밤마다 했다 그래요. 매일 밤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자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자기 전에 주님과 내 사이에 끝내고 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천을 해봤더니 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면요 정말 깊은 잠을 자더라고요. 불면증이 없더라고요. 혹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잠을 안 자야 되겠지만, 제가 잠을 제일 깊이 자는 최고의 방법은 누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오늘 끝내야 될 거,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님이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그 사건, 그 행동, 그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해결하죠. 해결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용서는 구해놨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지 않는지 확신이 없이 자면은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용서는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고 받는 기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에 의해서? 말씀을 근거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정말로 자백했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마무리를 안 해가지고 그 밑이 터진 그 항아리처럼 또 많은 것이 셀 때가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자백하면, 자백까지만 하고서 자면 안 되고요. 자백까지만 하고 기도를 마치면 안 되고, 자백하면 뭐하고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를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마귀는 이 죄 때문에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제 삶에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이나 내 육체나 내 모든 삶의 관계를 망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많은 심령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함께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으며 죽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으며 죽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멘. 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죄를 자백하여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끝으로 잘 아시죠? 우리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선포합니다. 고운영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으며 죽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운영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운영은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멘.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예배하리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고백대로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평생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토록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전할 진리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이깁니다. 구원의 감격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